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십자가의 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 사랑의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서 준엄하게 심판하신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가 표현된 공의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가 앞세우고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가?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갈보리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그 능력은 바로 속죄의 능력이요 대속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신앙인에게 대속의 능력이 주어지고 속죄의 능력이 주어지고 죄사함의 능력이 주어지는 죄사함 받는 능력이 곧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지은 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우리 각자가 대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죄를 한 사람, 죄 없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면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속죄의 능력이 주어지고 대속의 능력이 주어져서 죄 없는,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렇게도 범죄하고 저렇게도 범죄했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범죄한 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주가 되고 대속의 주가 되므로, 그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속죄의 능력, 대속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불의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속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보리산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능력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하기를 화해의 능력이라, 평화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사에 보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 가운데 사기본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아주 좋은 출판사 민음사에서 출판했는데, 이 민음사가 출판한 사기본기 속에 보면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원전 1600년에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되어진 탕왕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탕왕이라는 사람이 중국 상나라를 설립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겁니다. 한두 해는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지니까 아주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곳저곳 많은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던 태사들이 왕을 찾아와서, 대왕이시여, 이 나라가 이대로 있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리는데 때묻지 않은 청년을 신께 제물로 드리고 신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젊은 청년을 제물로 바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이 입어야 할 제물의 옷을 자신이 입고 뽕나무 숲속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6가지 잘못을 고백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탕왕이 고백했던 6가지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고백은 제가 무절제하게 행동해서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치가 문란해진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정치를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고 직업이 없고 힘들게 어렵게 공공 속에 빠진 이유,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제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도자로서 잘못한 걸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궁궐이 크고 너무 화려합니까? 그러면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이 너무 크다고 하면 줄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고백은 제가 궁궐 안에 있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의 관심을 받고 여인들의 청탁을 받으면서 여인들에게 마음을 맞추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 고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섯 번째, 제가 절대적 군주로서 뇌물을 받아서 뇌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탐관오리 이권주의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의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의진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 중심으로 행동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천지신명께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뽕나무 숲에서 간절히 자신이 제주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천지신명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늘로부터 폭우가 쏟아지게 되어지고 모든 흉년 가뭄이 다 해결되어지면서 그 나라에 다시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풍년이 돌아오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림육책이라. 뽕나무상 수풀잎, 그러니까 뽕나무 숲에서 6가지의 잘못을 고백했더니 하늘이 도와주더라. 만약에 각자에게 있어서도 잘못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고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옛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진 가운데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와 불평등을 다 제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목이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화평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화평이 주어지는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합의 능력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되어지고 종과 주인이 하나 되게 되어지고 노사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주인과 종이 하나 된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있지요. 그게 어디서 있었던 일화인가? 전북 군산에 가면 금산교회,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1905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세워졌는데 아주 교회가 시작부터 잘 되었습니다. 누가 저 금산교회를 세웠느냐? 금산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선교사의 도움을 입어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조덕삼 씨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조덕삼 씨의 집에 종노릇을 하고 마부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인집 뜰하게 있으면서 복음을 다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집사님이 되어집니다. 집사님이 되어지고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 지역 김제 지역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김제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약 150여 명 이상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졌고 처음 장로님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조덕삼 집사님이 자신의 집을 바쳐서 이 금산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인들이 전체 낸 것보다 한 사람 조덕삼 성도가 헌금하는 것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장로님을 뽑기 위한 공동의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장로님을 뽑았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뽑혀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누가 뽑히게 돼요? 이자익 집사님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조덕삼 장로님 집에 종살이를 하고 무슨 노릇, 마부 노릇을 하는 이자익 집사가 뽑히게 되어지니까 조덕삼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전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모든 일에 나보다 더 열심히 우리 집에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님 된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온 교회가 기분 좋게 그분을 일대 장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서 2대 장로님을 뽑게 되는데 그때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에서 하인과 주인이 같은 당회원이 되어지는데 선임 장로님이라고 해서 주인이 아주 예의를 다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분이 당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자익 장로님에게 조덕삼 장로님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있는 것보다는 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제가 모든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평양신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자격을 얻게 되어져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순간에 다른 교회 가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에 마부로 있었고 하인으로 있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사람은 목사로 한 사람은 장로로 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잘 섬기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노회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노회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 조선의 모든 교회가 그분을 추앙해서 그분을 13대 총회장으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자익 목사님도 잘하지만 장로님이 옆에서 스포트를 너무 잘해주니까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장로님이 동행하면서 협조를 해주니까 총회장으로서 역할을 너무 잘한 거예요. 1년을 마치고 나서 10년이 지나게 되어지고 또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납니다. 총회장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당신이 한 번 더 이 혼란한 전국에서 총회장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하고 추대를 해서 이자익 장로님이 또 총회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총회장을 하고 그 다음 해 영급터 총회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 총회 역사 속에서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이자익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누가 스포트를 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잘 받들어 주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종과 주인, 양반과 하인이 하나 된 역사,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종과 하인이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 그저께 우리 장로님 몇 분을 모시고 안동으로, 영덕으로, 의성으로 해서 산불 피해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마침 갔더니 서울 노회에서 노회 임원들이 내려왔고, 서울 노회 출신 이번에 부총회장을 출마한 목사님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지금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이면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사님을 모시고 그 불난 지역을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없이 돕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높고 낮음, 빈부, 귀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연합하여 형제가 되고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 십자가는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어요. 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하나됨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형제와 하나 되는 하나됨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